맞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성도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가옥과 농토를 잃어버렸습니다. 폭우로 인해 가족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미로자이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죄로 얼룩진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행이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로서 연약한 성도들을 살피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성도들을 위로하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을 얻게 하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따라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운 말씀이 쉽게 풀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102번. 우리 함께 모여. 네. 한 장 넘겨서 103번은? 네? 그래요.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한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엔들리스 러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들리셔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야 할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음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지만 나중에 온전히 알고 따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며 함께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말씀해 주시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지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끝없는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새로운 백성 공동체로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구조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문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한 편의 설교입니다. 어떤 분들의 성경에는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을까요? 제 성경에는 주황색으로, 주황색, 나무색, 나무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1절에서 4절까지 부분. 다른 부분은 까만색으로 글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표시로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한 편의 설교예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 보여준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이 들려주신 2차 설교. 그 다음에 도마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듣고 빌립이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이의를 제기하는 빌립에게 들려주신 설교가 8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 빌립에게 들려준 얘기, 도마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가룟 유다 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인 유다가 있어요. 그 유다가 또 얘기하니까 그 유다에게 들려주신 설교, 이게 어디까지예요? 마지막 31절까지. 이 14장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의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 때문에 시작된 설교들이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때문에 주어진 설교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중심 문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믿으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믿어라. 헬라어에는 명령형 동사를 2번 썼습니다. 똑같은 동사인데 명령형 동사라는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단어의 끝에 어미라고 하죠. 어미에 에테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명령형 동사, 2인칭 명령형 동사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똑같이 돼 있어요. 믿으니 믿어라가 아니라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나서 근심하지 말라. 중심 문단이 되겠죠. 1절의 앞문장과 뒷문장의 차이를 구분해 보면 어떨까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중심 문장은 1절 전반부,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셨으면 권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 주어져야 되는데 1절 하반절부터 4절 마지막 절까지는 대책이에요. 어떻게 해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근심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래서 문장으로 굳이 분류해보면, 문단으로 분류해보면 앞에 중심 문단이 1절 전반부, 그 다음에 뒤에 것은 보조 문단이 되겠죠. 중심 문단에 대한 대책을 일러주는 보조 문단인데 보조 문단의 성격은 대책이다 라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책도 또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믿어라, 믿어라. 명령이잖아요. 믿어라, 믿어라. 뭘 믿어요? 뭘 믿어요? 2절부터 4절까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굳이 또 보조 문단을 구분해 보자면 믿어라? 뭘 믿어야 됩니까? 이걸 믿어.
2절부터 4절까지 문장이 그렇게 구분되겠습니다. 6월절 전날이죠. 내일이면 이제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는 날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근심하게 된 제자들의 모습, 원인 살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그 배경에는 벌써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근심하지 않는데, 전혀 근심하지 않는데 근심하지 말라? 시간 낭비고, 요한복음에 기록하면 종이 낭비죠. 그죠? 근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설교하셨고, 요한은 이 13장에 이어서 14장을 시작하면서 이 설교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독자들을 위하여. 그러므로 먼저 근심하게 된 제자들과 그 원인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두 번째, 이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대책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너희들의 마음은 단수예요. 너희들은 복수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게 하라. 수동태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은 소유격이고 마음이 주격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당황이 되지 않게 하라. 너희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라. 너희들의 마음이 혼란하게 되지 않게 하라.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1절. 언제? 6월절 전에. 6월절 전에. 발을 씻겨주는 일 이후에 이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당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당황이 된 거예요. 불안하게 된 거예요. 염려하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왜?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제자들의 마음이 당황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게 됐을까요? 결국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뜬금없이 추측할 수는 없으니까. 12장 3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지금 안 따라오니까 저리 가 하지 않고 따라올 때까지, 나중에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지금은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불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근심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을?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자기 확신을 확 꺾어버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단칼에 자기 확신에 찼던 그 마음이 예수님에 의하여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될까? 염려가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당황이 되겠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로 보아서 틀린 말은 아니고 거짓말도 아닌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한 일들을 볼 때 허튼 말은 아닌데, 허투루 하는 말씀은 아닌데 불안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또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자기 확신에 찼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의하여 의심받게 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면, 다른 원인은 뭘까요? (2절과) (3절) (4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는 말을 해요. 가신다는 말을 해요.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야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 왕을 쫓아내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세상 왕에게 통치받던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끈다고 하셨죠? 어떻게 해야? 12장 32절과 34절. 들리면 이라는 말과 2절부터 4절에 간다라는 표현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요? 들리러 가시는 거죠. 들려지기 위하여 가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신다고 말씀할 때 제자들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 예수님 왜 들려야 돼요? 우리가 일찍 구약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아는 바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영원히 살아 계신다고 했는데 들린다니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근심하게 된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찼던 그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의심을 받자 당황하게 되었고 불안하게 되었고 염려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하게 된 거예요. 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들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들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아직 이해를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자기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차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해 두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한 번, 17장 23절에서 한 번, 20장 19절에서 한 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16장 21절.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 이어서 17장 23절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또 들려주셔요. 20장 19절에 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6월절이 다가왔어요. 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들어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의심받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인데 그 스승이 가시는 길에 동의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최고의 확신조차 의심받고 내가 따르던 스승이 자꾸 가버리신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것을 쫓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 자꾸 가신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실망이 되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이 왜 근심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해드렸어요.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 왜 염려하게 되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왜 불안하게 되었을까? 나도 나를 못 믿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거기다가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따르던 스승이 자꾸 가버리신다고 하니까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이잖아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당황하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제가 긴 시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나라고 하여, 내 마음이라고 하여 내가 나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 의심받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맞닥뜨린 사건은 2000년 전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과거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근심하지 않을 거야. 이제 확실히 아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 같이 따라가며 동행해드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리면 되죠. 이미 우리는 잘 아니까. 과거 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당황하진 않아요. 그죠? 이미 과거 사실이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로 당황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이제 가져와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주로 어떤 경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그림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요만한 어항에 빨간 금붕어가 한 마리 들어있는데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 깔려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어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 커다란 어항이 있습니다. 제법 큰 빨간색 금붕어가 들어가 있어요. 물도 많이 있어요. 얘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 금붕어에게 제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그 말을 들은 이 큰 어항의 큰 금붕어가 어떻게 할까요? 그걸 사파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림 하나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그 그림을 지금 얘기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 그림에서는 큰 항아리에 있던 큰 금붕어가 점프를 해서 어항 밖으로 뛰어나와요. 그리고 그 큰 어항을, 물이 가득 든 어항을 등에 짊어져요. 그리고 기울여요. 작은 어항에 작은 물 때문에 곧 죽어갈 작은 고기를 위하여 물을 부어줘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큰 금붕어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작은 어항에 작은 물 때문에 죽어갈 작은 고기를 위하여 만약에 여러분이 큰 금붕어였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당황되죠?
약간 염려도 되죠? 근심도 되죠? 만약에 엄마나 아빠라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다들 엄마 아빠시니까 아닌 지체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라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때요? 근심이 되고 당황이 돼요. 염려가 돼요.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뛰쳐나오겠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셨을 때, 포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불사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죽는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시겠죠. 그러나 막상 그 일 앞에 닥치면 어떻습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당황이 돼요. 은혜를 받고 나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불 앞에 닥치면 어때요? 주저가 돼요. 겁이 나요. 나를 믿었었는데 막상 불 앞에 다가서면 주저가 돼요. 염려가 돼요. 당황하게 돼요. 여기 들어가도 되나? 하나 더 들면 시간이 더 갈 것 같아서 이쯤에서 멈출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염려가 되고 당황이 되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당황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당황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그렇게 해도 내가 괜찮을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당황하는 제자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 당황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하고 염려하며 주저하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래요. 주저하지 말래요.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책을 볼까요?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뭐 해라?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래요. 이 믿으라는 동사가 신약 성경에 참 많이 사용되었는데 저자들마다 사용 빈도를 좀 제가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 믿어라라는 동사를 몇 번 사용했을까 살펴보니까 10번 사용했어요. 마가도 10번 사용했어요. 누가는요 9번 사용했어요. 믿어라, 믿어라. 사도 요한은요 얼마나 짐작해서 말씀해 보세요. 몇 번 사용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사용했다 했으니까 짐작해서 한번 던져보세요. 유식 집사님 몇 번? 많이 사용했다 했으니까 은희자매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한 번 모자라요. 몇 번에? 100번에. 비교가 안 되죠? 믿어라는 얘기를 이 독자들에게 그렇게 뱉어요. 믿어라. 제발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자신은 옛날에 예수님을 별로 많이 못 믿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죄송합니다. 요한이 진짜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믿어라 믿으라고 99번이나 말한 것으로 보아서 자신은 과거에
잘 못 믿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봐요. 잘 못 믿다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이건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라 99번. 세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서 원어 프로그램 이렇게 띄워놓고 단어 하나 클릭하면 사용된 성경 장과 절이 다 나와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 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99번이에요. 옛날 책에 나온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못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설교도 못 할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라는 좋은 문명의 기기들이 발명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걸 활용하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99번이나 사용하면서 믿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믿으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왜 동시에 믿어야 되죠? 우리가 제자들이 마지막 4절 끝에 보세요. 나 있는 곳에는 누구도 계셔요? 하나님도 계셔요. 나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계시는 곳이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계시는 곳이 같아요. 하시는 일도 같아요. 다만 십자가를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만 다를 뿐 똑같아요. 그래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2절부터 아버지 집 누가 있는 집? 4절 마지막에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아버지 집. 나와 아버지는 같은 집에 있어요. 내가 있는 아버지 집. 그 집에는 거할 장소가 거할 곳이 많이 있다. 형용사 많이 있다. 동사에 많이 있다.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만약 거할 곳이 많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거야. 이 2절 번역이 성경 해석하는데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2절을 평서문으로 번역했죠. 서술문으로 번역했죠.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무엇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했을 거야.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죠? 이걸 서술문으로 읽어야 할까요? 의문문으로 읽어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뒤에 영어로 보면은 이제 관계대명사 대시에 들어가요.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영어로 하면은 that.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요. 무엇을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일렀으리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의문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절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다면, 그죠? 아버지 집이 좁아요. 좁아서 많지 않다면, 거할 곳이 많지 않다면 거할 곳을 확장하기 위해 가야 되잖아요. 부동산 개발하러 가야죠. 그죠? 거할 곳이 많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했겠느냐?
결국 거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했겠느냐? 의문문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더 잘 이해가 돼요. 내가 가면, 가정법이에요. 내가 가면, 현재는 안 갔어요. 내가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두 개 다 가정이에요. 현재는 아니에요. 아직 안 갔고 아직 예비를 안 했어요. 거처가 많은데 왜 예비해요? 거처가 많은데 왜 예비해요? 좁으면 예비하지 마. 많은데 왜 예비해요? 들어가는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은 아버지 집에 제자들을 들어가게 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돼요. 거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거처에 들어갈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뭐로 표현한 거죠? 간다, 예비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직은 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예비하지 못했어요. 방법을. 그게 뭐죠? 들리는 거죠. 십자가에 들리면,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절 후반부를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새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새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ESV나 NIV 등은 Would I have told you that 해서 쭉 설명해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겠느냐로 번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가 있을 처소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 예수님은 그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가시는 분, 예비하러 가시는 분, 들리기 위하여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뭐 했어요? 자, 간다라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되나요? 왔다는 게 전제가 되죠? 예수님은 오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오셨어요. 뭐하러? 들리기 위하여 오셨어요. 한 번 더 일하실 거예요. 들리기 위하여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미래 시제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야. 환영할 거야. 이제 예비해놨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돼요. 땅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갈 방법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영접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두 가지예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려고 들리기 위하여 오신 분. 두 번째, 들리기 위하여 오셔서 들렸어요. 들려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어떤 우리를? 믿는 제자들을 영접하실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집에 계시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영접하여 살게 하시려고 들리기 위하여 오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어떤 우리를? 믿는 우리를.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요. 아까 다시 금붕어로 돌아갑시다. 옆에 작은 금붕어가 죽어가는 것을 봐요. 점프를 해갖고 밖에 나와서 그 무거운 어항을 들고 그 어항에 담긴 물을 부어줘요. 뭘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려고,
들리기 위하여 오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할 나를 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점프를 해서 밖에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가는 어항의 고기를 살릴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 작은 어항의 고기는 살아서 클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는 또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작은 어항의 고기를 또 살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설교는 바로 그거예요. 다시 오시는 목적, 나 있는 그곳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4절 마지막 목적절이에요. 뭐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셔요? 아버지 집에, 내 있는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아버지와 하나님? 이런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기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 돼서 근심했다면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의심하거나 근심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니 그렇게 해도 될까? 라는 것이 의심이 되어 마음이 불안하고 주저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나를 아버지 집에 있게 하시려고 들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아버지 집으로 영접해 주실 그 예수님을 믿는 나를 예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너를 살리는, 주저하지 않고 너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설교는 어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지요.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니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남은 평생 동안 다시 오셔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영접하실, 예수 믿는 나를 영접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함이 없이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영접하실 그때까지, 아니 그 후에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 드리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혹여 배고파서, 혹여 삶의 무게에 눌려서 지쳐있는 지체들 힘이 될까, 도움이 될까 생각 준비해 두었던 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께 복종하며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으려고 애써 순종하며 주저함이 없이 근심함이 없이 순종하는 당신의 종들 여기 앉아 있으니 주여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기대는 성도들의 마음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배고팠던 지체들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던 지체들이 일어서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와 공도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보석을 캐내는 것처럼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주님을 닮아 있게 될 것 같아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매일성경 한두 권 남아있는 것 같은데 혹여 챙기지 못한 지체들은 챙기셔서 묵상하는 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될까, 그래도 될까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며 순종하기를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믿으라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 세상을 주저하는 세상이 아니라 도전하는 세상으로, 도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